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에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교리를 듣고 많은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다소 혼동하는 그런 것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혼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념과 믿음인데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신념을 넘어 믿음으로의 도약이라는 말씀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내 신념으로 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여러분, 이 신념이란 단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내 뜻, 내 생각, 내 정신, 내 온몸의 힘을 다하여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게 여러분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달라요. 믿음은 내 자신의 주체가 아니고 내 자신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은 경청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내 마음가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청과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바라본 대상이 될 때 이것이 믿음에서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 신앙이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은 신념을 포함한 정말 방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신념은 믿음을 결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도 시작하지만 신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에서 출발할 뿐입니다. 믿음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면 신념은 자기 불굴의 자기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지만 신념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영광이에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십자가 아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신념은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게 여러분 신념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신념은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여전히 바라볼 확실한 실상이라면 여러분 신념은 대부분이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념 가운데 유익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배울 만한 신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념이 잘못 방향성을 갖게 되면 아주 나쁜 똥꼬집이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나쁜 고집이 돼요.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과한 능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에서 우러난 자기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키가 1m가 훨씬 더 큰 골리앗 앞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나. 이것은 신념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이 이후에 고백 이후에 건너가면서 돌팔매에 쓸 돌을 물론 집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새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던진 돌팔매의 돌이 바로 헬멧을 뚫고 골리앗을 적중시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었던 안 되었던 소년이던 나이 들었던 다윗의 모든 삶의 전부, 그게 믿음의 대상,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망인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큰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아주 신념을 강하게 견고하게 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분야와 그 목적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일들을 다 곁들이 해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헌신, 노력과 눈물의 땀은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본받을 만한 바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노력은 보통 사람들의 노력보다는 훨씬 더 깊고 두껍습니다. 단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공의 노하우, 비법과 신념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게 주신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향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내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의지가 강하다. 나는 정말 내 의지가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이 내 의지만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부르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성경 지식을 쌓거나 신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무나도 뻔한 얘기고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겠지만 식상할 수 있겠지만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념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의 뿌리가 없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핍되고 부족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신앙인들의 현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일단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두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고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나오고 누구보다 더 먼저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늦게 교회에 남고 기도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는데도 당장에 응답 없는 그 침묵의 하나님을 만날 때 계속해서 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무런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또렷한 긍정적인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앞에 그런 무리의 사람들은 큰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히 믿고 가장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음이 충실하던 믿음이 연약하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믿음의 대안,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계층에 살았는지 다 떠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유일한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가 참 잘나서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던져지거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는 TV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영혼 없는 것 같다. 정말 영혼 하나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숨을 쉽니다. 눈을 뜨고 있고요. 말은 많이 하고 있어요. 주저리 말을 해요. 그런데 감정 하나 없고요.
양심 하나 없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눈뜬 송장처럼 심장은 뛰는데 말은 하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시면 야고보서 2장 26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고 눈 감고도 밥을 먹다가도 씻다가도 잘 외우고 도시 하나 안 틀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생물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뭐 10독, 100독, 1000독 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풍성히 갖고 신앙의 경험을 경륜을 계속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밖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내 삶 속에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있는 나타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성경 속에만 박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100%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겉모습을 갖추고 꾸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이런 삶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 믿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수긍하고 긍정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가 서로의 고민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100% 신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관념과 신념과 내 인생, 인간 누구누구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 잘 다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손잡고 잘 다녀요.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부까지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잘 믿다가 중고등학생만 되면 왜 갑자기 교회를 등지고 자꾸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고 사춘기가 와서 아이들이 교회를 등질까요? 물론 뭐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그 생각이 크고 사고하는 능력이 스스로의 능력이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 그냥 쭉쭉 다니면서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내 생각이 크고 내 사고와 판단이 점점 세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혼란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나 말씀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홍해 갈라진 거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들이 아이들의 사고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손해처럼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청소년들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교회에서 아이들이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게 다가오는 게 그 아이들의 찐 100%의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두꺼운 벽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계속해서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과정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쉬우셨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습성 과정이 단순한 습성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쉽게 자기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엄마 아빠 나 몰라. 엄마 아빠 미워. 그래서 방문을 쾅 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섬겨봐서 아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기 속의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어떠한 감정에도 상황에도 꾸준히 들어주고 집중해주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믿어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그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종이 한 장을 주는 것처럼 건네줘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결국 그 아이들은 믿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이 초등부 사역했을 때인데 특히나 6학년은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6학년이고 초등부에서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 컸습니다. 다른 애들이나 관심 가져주시고 애들 가르쳐주세요. 그랬던 아이들이 한 7, 8명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릴 때, 평일에는 학교 끝나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가 진중한 이야기든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든지 계속해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속하게 들어주던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를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산만함이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맨 구석에서 자던 아이들이 점점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결국 그 아이들이 찬송가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아이들로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것을 종종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도 진중한 얘기를 해도 그 깊이가 있든 없든지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고개를 끄덕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장성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의 모든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에도 그런 삶의 변화가 있으며 신앙이 초신자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었던 두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지금도 숨쉬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는 그것을 통하여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습니다. 또한 99세가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0세가 되는 이듬해 이 날이 되었을 때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고 믿었으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일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은 그 뒤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전반을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핀잔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몸종과 함께 짐을 챙겨 바로 떠났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령으로 봤을 땐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령으로 봤을 때는 그는 그의 믿음, 그의 신분, 그의 생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막힌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신념을 붙들었을 때 그는 망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축복을 누렸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믿음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다양한 순간과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말씀을 듣고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행했고 실천하고 행해서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해를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그분의 인격을 믿었고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뭘 따지지 않았어요. 앞뒤 따지지 않고 뭐가 더 이익이 될까, 뭐가 더 손해가 될까, 그런 이해타산을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선상에 다른 한 명을 더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음의 대상을 보고 주상을 보면 참 명문가정이거나 투철한 믿음의 어떠한 뚜렷한 일들을 해놓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장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아니요.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방 여인 술 팔고 나쁜 짓을 했던 기생인데 어떻게 그 기생 라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녀의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은 뭐라 말하죠? 상천하제라고 말합니다. 하늘 위, 땅 아래, 온 땅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누가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녀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 바로 니고데모가 원했던 바로 거듭난 삶을 기생 라합이 소망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에 대해 야고보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고보가 왜 믿음을 소홀히 할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절대로 허튼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뒤 재지 않고 이것이 더 유익할까 손해가 될까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거기에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됐던 아브라함이나 라합이 완벽한 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축복받는 과정 속에 흠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의 인생 가운데 99.9%는 정말로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탈바꿈된 거듭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이신칭의 행함을 더하고 더 나아가 순종을 더함으로써 성도의 확실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고 또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행함을 통하여 주어진 삶 속에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